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2022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 감격스러운 그러한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2022년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해 2022년의 날이 밝았습니다.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인펄슨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것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네네. 주의 은혜 사실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3절, 4절 다시 부르신 다음에 우리 조기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창조주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과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갚고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인해 치료받는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지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게 하시고 제2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직장과 학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준 목사님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온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동일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2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우리 2022년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바로 2022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12월 31일이 됐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또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보에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한편에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묵상할 수 있도록 PPT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 오늘은 9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매일 짧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요, 어떻게 큐티하고 묵상하느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순서로 짧지만 그러한 것들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성경을 한 3번 정도 읽습니다. 읽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1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최소한 1년 1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 1독을 할 수 있도록 통독표를 만들어서 뒤에 배치를 했습니다. 어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오늘은 4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래서 1년이면 우리가 성경을 1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여러분 가져가셔서 위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쓰셔서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성경을 어디 읽고 계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렇게 올해는 우리가 성경 1독을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계속해서 우리 6시에 또 줌으로 새벽 예배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개인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쪽 면에는 우리 교회 주제성구,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또 다른 편에는 여러분들이 올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기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가 또 오미크론 변이, 델타 변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중증으로 갈 확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긴장을 또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해 주시고, 또 이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지체들과 또 건강과 마음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첫 번째 주일에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이 올해 마지막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해도 영육간에 또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필요들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 그리고 9절에서부터 14절,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인펄슨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많이 누려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2022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호이자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이론적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까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올해에 그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만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속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들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알 수 있는 그러한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자주 만나면 그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고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누리고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는 순종하게 되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작년보다는 올해 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장에 있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들을 딱 농축해 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가 극장에 가면 이렇게 간판이 있습니다.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 포스터에 영화 제목도 있고 인상적인 장면을 다 그려놓습니다. 그 인상적인 장면을 보면 이 영화가 어떤 영화겠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집을 들어가다 보면 현관 앞에 다 지나야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관의 모양이나 또 현관의 위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안의 집의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은 이제 요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안에 농축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주제들이 여기 안에 농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단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그 핵심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첫 번째,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다. 이 태초라는 것은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2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말씀, the word. 헬라어로는 로고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로고스라는 말은요, 헬라의 문화 속에서는 이성이다, 신적 중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계에서는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에 이 말씀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말씀,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말로 표현된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이렇게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그분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1장과 2장에서 1절과 2절에서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배신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변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들, 언약하신 것들을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누구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셨다. 14절에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 1장 3절에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했고 유지하고 통치하고 또 자신의 백성들과 소통하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된 것 중에 하나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요, 특별히 골로새서 또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이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렇게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또 이 권세자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이런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은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구원이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만물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환경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2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존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또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이 지어지시기도 전에 태초부터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PPT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참 생명이 사람들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고 또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춰집니다. 어둠이 떠나가요.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습니다. 이 거하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특별히 성막을 펴거나 천막을 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세계에 오신 것은 마치 성막을 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영광이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11살이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컸는지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그런데 11살이 미국 나이로 10살이고 이 아이가요, 혼자 지하실을 못 내려가요. 지금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꼭 지하실을 갈 때마다 저를 불러요.
함께 하자, 같이 가자.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이 아이가 마음의 안정감을 이렇게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렇구나.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면 그 길이 때로는 사막이라도 강이라도 또 음침한 이 사망의 골짜기라도 안정감을 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5절, 자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시제. 이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다. 지금도 그 빛이 여전히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대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둠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가려진 세상, 그래서 그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빛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는데 자신의 어두움이, 죄가 드러날까봐 여전히 빛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가림막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서 어둠이 떠나가고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과 죄악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또 다른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로?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이 우리를 아무리 감싼다 할지라도 빛만 비춰지면 그 빛이 어둠을 쫓아내고 반드시 그 어둠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쫓아낼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분의 빛을 받고 있으면 어둠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로 말미암아 정말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께서 과거나 지금 또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참 빛을 거절했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절에는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죠. 창조자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늘이 나뉘라, 또 물과 땅이 나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조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혼돈과 무질서한 그러한 세상이 질서가 잡힌 거예요. 빛은 빛의 자리에, 땅은 땅의 자리에, 하늘은 하늘의 자리에 뿐만 아니라 생물과 동물들은 그 자리에 질서가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데, 창조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여 질서가 잡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삶이 무질서해집니다. 혼돈이 오는 거예요. 흑암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삶이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 질서 잡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2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창세기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권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면 우리 가운데 새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새 창조 사역에 계속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겠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어두움에 예수 그리스도로 빛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길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하게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조금씩 읽고 묵상하고 매일 또 3장씩 이렇게 함께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 2022년 복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읽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처음 드리는 첫 번째 신년 예배와 또 마지막 예배, 그 1년 사이에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일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함성오는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그리고 귀한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참빛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비추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년을 돌아봤을 때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또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더욱더 회복된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에덴의 회복의 복을 전달하며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읽고 또 붙잡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길러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년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믿음의 행진을 더욱더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우리 뉴 커버넌트 처치 위해 또 처치 플랜터들 위해 또 해외 선교사들 위해 함께 주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계셨고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특별히 우리 링컨 비전 교회 우리 지체들을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과 권속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앉아 계시고, 자, 지금 우리 이 시간에는 신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렇게 붙잡고 붙잡고 살 그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고 또 축복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서 자매님 음악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인터넷 켜서 소리 좀 약간 줄여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